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더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은 참 순수합니다. 예를 들어 달란트 잔치를 하면 아이들이 저마다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사느라 바쁘죠.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꼭 엄마 아빠의 물건도 구매합니다. 엄마에게 선물하겠다며 머그컵을 산다든지 또 아빠에게 선물하겠다며 모자를 산다든지 하거든요. 아마 아이들이 달란트로 산 물건을 받은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 거나 더 사지 뭘 엄마 아빠 것까지 다 샀니? 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그 물건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또 그 마음을 고마워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다윗을 그리 생각했을 겁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의 궤가 모신 휘장이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자신이 거하는 왕궁과 비교하여 보니 자신은 너무나 화려한 곳에 잘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궤를 모신 휘장이 조금 변변찮아 보였나 보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 하나님의 궤를 모실 집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전달하죠. 2절과 3절에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 선지자 나단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알 테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나단은 신명기 12장 9절과 11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안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수 있는 한 장소를 택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비롯해서 나단은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되었던 모양이죠. 신명기 1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성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적절한 장소와 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성소가 필요했다는 것을 선지자는 공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뜻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과 7절 말씀 보시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더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말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으나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이유인즉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할 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방의 거짓신들과 같은 그런 신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방의 거짓신들은 신의 존재의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건물을 매우 화려하게 짓고 또 억지스러운 경외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절대 아니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같이 어느 한 장소, 지역, 나라에만 소속되어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꼭 집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집이라고 한다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인 것이겠죠.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거절은 사람 다윗의 어쩌면 좀 어리석은 생각에 대한 질책 또는 불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고맙구나 대신에 선물은 너가 쓰고 엄마 아빠는 너의 마음만 받을게 말한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특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다윗의 요구에 대한 거절만이 아니라 그에게 더욱더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시죠. 이 복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7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은 너의 마음은 고맙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할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약속의 집은 1차적으로 다윗 왕조에게 이어질 집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워질 영원한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다윗의 요구가 거절되었으나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죠. 한편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이 조금은 어리숙하고 어린아이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다윗의 그런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섬김, 물질, 재능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겠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즉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들이고 섬기고 물질을 드릴 때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곧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그걸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매일같이 바쁘게 지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긴 하나 어쩌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금씩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얼마나 담아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기고 따르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기쁨이 되는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